갑자기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낯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여러모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살아났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셨죠. 그럼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좀 째려보면서 한번 말할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대단해지셨군요. 제가 평상시 잘 하지 않는 거 하면 그냥 순종하고 하세요. 이제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니까요. 자, 여러분, 처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게 뭐냐면, 와, 목사님 얼짱이시군요, 잘생기셨군요, 굉장히 비웃고 계시군요. 여러분, 제가 얼짱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인간은 사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저를 하나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누구를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 닮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얼짱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사악한 인간입니다. 제가 묻죠, 여러분, 제가 얼짱이라는 건 믿으십니까? 이게 앞에는 신실한데 뒤에는 어둠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뭐 동의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래봬도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 한 번 또 한번 쳐다보죠.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자, 이래봬도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던 이 구약의 한 인물, 한 여인을 이제 우리는 만나볼까 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목사님이 왜 성경을 안 읽고 시작하나? 지금 읽을 거예요. 자, 에스더서 보니까 어디까지 제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4장일 것 같아요. 4장 1절에서 3절, 뭐 언제나 들어도 새로우니까 우리는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뭐 전체 17절까지는 볼 거예요. 자, 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3절 함께 읽을까요?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를 본 지가 1년에 한 번씩만 보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시죠? 여러분, 1장 기억나세요? 1장 하면 무대가 어딥니까? 왕궁, 화려한 왕궁에서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아주 요염하고 예쁜 걸그룹들이 춤을 추고 잔치를 하고, 그 최고급 술들이 난무하는 잔치집이었죠. 자, 그런 잔치집에 비하면 행복했나요? 기뻤나요? 스웨로 왕의 내면은 어땠어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게 가득 찼지만 오히려 분노 또는 질투 또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 멸시와 분노가 가득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즐기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궁궐 안의 모습처럼 멸시와 분노와 그리고 서로의 미움이 가득했더라. 자, 이 장은 어떤 그림이에요? 자, 그런 이 와스디를 데리고 와서, 야, 우리 이 젊은 아가씨들보다 더 이쁜 왕후가 내 왕후야, 좀 자랑하려고 했는데 와스디가 움직였어요? 나 못 가. 그죠? 그래서 와스디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말로, 저 인간 말은 내가 절대 안 들을 거야. 안 가요. 그런 분을 만나면 이제 와스디가 폐위되죠. 그 자리를 누가 꿰찹니까? 에스더가 꿰차요.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면, 야, 에스더가 미스 코리아고 몸매가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죠. 절대 될 수 없는 조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왕후의 자리에 두셨어요. 3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에 비하면 이 왕궁으로 다시 옮겨오면 무시무시한 이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는 장면. 누가 나타나요? 이방인 하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 민족 말살 정책을 벌이면서 이제는 그 일촉즉발의 그 위기 속에 이렇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계략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4장이 시작됩니다. 4장 1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저는 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한 단어에 이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가깝게는 이 국정농단 사건. 여러분, 국가 권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 이 부당한 권력의 압력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은 이 공무원들, 정치의 중심과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저항하는 사람은 너무나 작았어요. 또 하나 일례로 몇 해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선장과 선원이 이 모든 일을 알았죠. 이 곧 배가 침몰할 거다. 이 배 안에는 생떼 같은 목숨을 가진 이 아이들과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선장과 선원이 자기들이 먼저 생명을 담보하고 탈출해 버려요. 먼저 빠져나오죠. 여러분, 큰 재난과 사건과 그런 우리 국가적인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럼 그런 역사가 뒤틀려가고 그런 큰 위기와 재난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화가 나고 또한 분이 나는 게 아니죠. 그 자체가 비극적이고 슬픈 게 아니에요. 그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그 배의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먼저 그 안위를 가지고 도망치는, 자, 그런 모습에 우리는 큰 실망과 배신을 느끼게 돼요. 과거 임진왜란 때, 일제강점기 때, 또는 이 미국, 우리의 비극적인 그 6.25 동란의 사건이 있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때에, 자, 그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바로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 국민들을 버리고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자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 정보력을 알고, 야,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켜 버릴 거야 하는 이 정보를 들었어요. 여러분, 비겁한 지도자라면, 또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박쥐와 같은 지도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편의점 가서 신라면, 진라면, 짬뽕라면 몇 개 사고 물도 한 박스 사서 자기 식구들과 함께 챙겨서 어디 도피를 하겠죠. 모르드게는 나 혼자만 살면 무슨 소용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족을 내가 살려낼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자기 혼자 살아남는 법을 택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사월교회가 위기를 맞는다면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담임 목사, 위임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 그 이름이 과연 뭔가? 내가 도망갈 길, 내가 마련해놓은 안전장치, 이거 다 마련해놓고 세월호 선장같이 도망가는, 또는 도망가는 그 탈출길을 마련해 놓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지도자가 맞겠는가? 모르드게의 위치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두셨는가? 여러분, 이때 우리가 위기가 오고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는 대체로 어떻죠? 교육자들이 성실하지 못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잘못 만나서 당회가 걸림돌이 되어서, 권사님들이 헌신하지 못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늘 불만이 많아서 설교 시간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지만 변화되지 않아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남 탓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책임 전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온 유대인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어디 저기 뭐 실업자가 또는 저 바깥에 있는 거지나 또는 뭐 노숙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회적으로 촉망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이 지금 길거리 한가운데 나가서 성문 앞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마치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월교회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구현해내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라는 공동체, 이런 여전도 회원이라고 하는 묶어놓은 이 공동체, 사월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한 가족으로 묶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와 같이 여러분 어떤 위치에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공감하고 체휼하고 함께 웃을 줄 알고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인간미 있는, 그리고 사명을 가진 이 성도 모르드게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가 이 대적하기 전은요,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앞장서서 뭘 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에 그들도 자극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실 포로생활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도 찾았겠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빨리 탈출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좀 옮겨주세요. 자유를 좀 주세요 했겠죠. 그러나 1대 2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이것이 더 좋아요. 바사라는 땅이 문화도 더 좋죠, 먹거리도 좋죠, 정치 경제 힘, 이 신분적인 보장도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요, 그럭저럭 살만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었죠. 그러나 어느샌가 예수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른 채 세상과 동화되면 어때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자기의 처지를 잊은 채 그냥 익숙해진, 길들여진 세상 안에 내던져져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가 눈물과 기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위험에 대하여 민감하게 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것을 통해서 이 지금 백성들을 자극하고 살려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장 3절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소가 이제 각 지방에 이르니까 그때서야 이 유대인들도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길거리에 눕는 자가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그림은요, 4장 2절을 보시면, 자, 대궐 앞까지 이르러서 이제 문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 즉 모르드게는 그 앞에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궐 안으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럼 대궐 안에는 누가 있었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대궐 안에는 누가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스도가 왕후가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모르드게 그리고 이 궁궐 안에 있는 이 에스더가 어떻게 협작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관전 포인트예요. 자, 보시면, 자, 4장 8절, 에스더 4장 8절 보시게 되면, 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저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지금 생뚱맞아요. 지금 이제 왕궁에서 좀 매니큐어도 좀 칠하고, 그다음에 발가락에 바르는 게 뭐죠? 하여튼 그 페티큐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안 발라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있는데 느닷없이 전갈이 왔어요.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에스더에게, 야, 우리 절망적인 이 상황, 이 민족 앞에 네가 통감하고 누구 앞에 나가서요? 왕 앞에 나가서 좀 간청해라, 간절히 좀 구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하죠? 네, 아멘 하고 나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4장 9절에서 11절 보면요, 자 보니까 에스더는요 거절을 해요. 자, 에스더에게 알렸지만 이제 다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이에요? 자, 바사 제국 가운데 이제 왕후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나름대로 그 생활에 또 만족을 느꼈을까요? 자, 이제 내가 보니까 11절 보니까 끝에 보니까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한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왕과 이렇게 못 만난 지도 한 30일 정도 지나서 약간 서먹서먹해요. 그러니 뭐예요?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모르드게 앞에 처지를 설명하면서 왕에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자기 민족의 위기보다 내가 지금 왕 앞에 선뜻 나가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고 에스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위기에 빠진 이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요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당시 왕이, 자, 이 왕후에게도 너 와서 수청을 들고 나랑 함께 오늘 밤을 지내자라고 콜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갔어요. 그러니 생뚱맞게 왕 앞에 이 에스더가 이제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곧 죽음을 의미해요. 그 당시 왕의 암살 또는 해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왕후라도 내가 이 아내이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암살자로 오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이 모르드게가 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나가, 간절히 구해라,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이제 나는 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도박인 겁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 불붙는 민족애를 가지고 궁궐 밖에서 지금 울고 대성통곡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또 어떤 그림이에요?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내가 지금 나가면 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대궐 안에서 회피하는 장면, 뭔가 좀 이가 맞지 않아요?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한계를 잘 아시고 또 이 모르드게의 열정을 잘 아시기에 이제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내는가?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에스더야, 너 힘들지? 그래 그렇게 했나요? 추상같이 꾸짖어요. 서리빨 같은 꾸짖음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자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모르드게는 왕후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제발 좀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구해다오. 구걸하고 있습니까? 빌고 있습니까? 간청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비록 문서로 전달되지만 아주 정확하게 꾸짖고 있죠. 야, 너 지금 네가 왕궁에 있지만 홀로 너 혼자 살겠다고, 목숨을 건지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 네가 안 나서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유다인을 구하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지금 비겁하게 이 일을 나서지 않는다면 너도 곧 망하게 된다.
네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걸 알아야 돼. 이때를 위함인지 너 알고 있느냐?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향하여 확신에 찬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모르드게의 생각 안에는, 내면 안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린 망하지 않아. 나는 망할 수 없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 지금 너는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너는 노 하고 손사래를 흔들지만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로마서 8장 마지막 끝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38절 39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확신을 가진 뒤에, 야 멋지다, 이렇게 끝나나요? 9장에 어떻게 넘어가요? 9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내 안에 근심이 있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고통,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이 있는데 내 양심이, 내 성령이 더불어 증언하는데, 바로 내 형제, 권력, 친척을 위하여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그 저주를 받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것 앞에서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그런 확신 있는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내 동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괜찮아,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게 무슨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8장과 9장 붙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 확신을 내가 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내 동족, 내 사랑하는 민족,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끊어지지 않지만 이들도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에도 이런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여러분 이런 부흥의 확신이 있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늘 이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내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아. 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내가 이 믿음 안에 누리는 이 사랑을 얼마나 아는 만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안정감을 누리는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전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그런 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았어요. 시편 27편에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내가 믿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4절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자, 그 다윗의 상황은 시편 27편 1절과 2절에 쭉 보게 되면요, 막 2절 3절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적들이 올라오고요, 심지어 강한 군대가 막 포위를 해가지고 압박하고 진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노래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바로 그는 확실히 내가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믿음 안에서 이 다윗은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바라리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며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 기도의 포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누구도 두려워하고 누구도 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확실히 믿었도다, 확신에 찬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아가는 이 모르드게가 바로 이런 확신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에스더를 그리고 그 민족을 다시 한번 설득해내고 그 삶과 그 입술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마음에 찬 확신의 믿음이 여러분 오늘 나태해졌던 희미해졌던 식어졌던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하는 이 고백과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불같이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4장 14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말로 하자면 사명 또는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내 발걸음이 멈칫하게 되거나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뛰어넘지 못하는 장애물 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죠? 에이 하면서 돌부리를 걷어차나요? 자,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저를 따라할까요? 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얼른 정신을 차리죠. 지금 에스더가 왜 왕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왜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씨를 발리는 민족 말살 정책의 위기 속에 있는가? 여러분 이때 똑같은 고백이 뭡니까? 에스더에게도 필요하고 모르드게에도 필요하고 유대 백성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한 고백이 뭐냐면 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 고백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네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떤 게 성공입니까? 왕 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애굽이 총리 대신 되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성공이죠. 우리는 성공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뭐예요?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니란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손뼉을 칠 일이 아니다. 야호하고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다. 그건 모두가 다 뭐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한 것, 바로 사명을 위한 것, 바로 소명을 위한 것. 지금 모르드게는 뭐예요? 네가 지금 왕후가 되고 성공의 자리에 있고 최종점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에스더가 왕후에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었고 또 민족적 희망이었고 위로였죠. 비록 이 에스더가 출신 성분을 감추고 있었지만 그 나그네 같은 이 땅에 유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때 그 이름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별이었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내 남편 잘 되고 내 자식 잘 나가고 내가 어느 정도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사명과 소명으로 늘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이렇게 내가 여유 있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아니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이러는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는 이 모든 상황조차도 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이 고백을 하면서 사명으로 연결시키며 나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고민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조금 몸집이 약간 교만해요. 약간 조금 뚱뚱하고 그렇지만 그녀가 하는 그런 그 TV 토크쇼는요 20년 넘게 굉장히 인기 있는 하나의 TV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데 그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 오프라 윈프리가 나 이번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그럼 바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요 근래에 그 명견말리라고 하는 것,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읽으니까 막 베스트셀러 1위가 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 내가 또 어느 보육원이나 고아원 가서 방문해서 야 이곳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막 수십억 원이 막 단 몇 분 만에 통장에 꽂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윈프리가 그 금수저가 아니었죠.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살았어요. 뭐 사생아였고, 뭐 9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도 당하고, 청소년기에 마약도 하고 이 드러거였어요. 자, 그런 불우한 환경을 딛고 청소년 시기를 딛고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이제 세계에 영향력 있는 한 여인으로 서게 돼요. 근데 그 자서전, 그 여인의 자서전에 중요한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리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그 힘이 중요하죠. 똑같은 어려운 환경, 똑같은 그런 고통을 만나지만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난 왜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난 죽어도 괜찮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며 자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사람이 있다면 오프라 윈프리처럼 내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건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다. 모르드게가 그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왔지만 에스더를 통하여 그건 사명이다, 그건 소명이다. 네가 지금 왕후에 있는 것은 네 개인의 안위와 성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민족을 구하라는 놀라운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세워주신 자리다. 여러분, 그저 그 왕후라는 자리는 디딤돌에 불과한 거다. 지금 네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에서 촉망받고 존경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명예들, 내가 있는 어느 정도의 통장 잔고,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바로 그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소명의 하나의 디딤돌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요. 에스더가 깜짝 놀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이제 잊어버렸던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4장 16절,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왕에게 잘 보이려는 그 인간적인 노력들을 이제 다 포기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중보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이 성공의 참된 비결, 성공에 대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 에스더는요, 그냥 뭐 무모하게 잔다르크처럼 또는 무슨 돈키호테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휙 하고 나갔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멘이 아니라 거절했죠. 그래도 그녀가 그 왜 왕후의 자리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그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녀는 지금 왜 내가 왕후의 자리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역사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가 무슨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각오로 한 게 아니라 사명과 소명을 깨달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교회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명심, 내가 가지고 있는 희생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어떤 모성애, 여기에서 근거하면 안 돼요. 거기에 기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너무 힘들죠. 그럼 뭐예요? 자식들 보면서 욕밖에 나오지 않아요. 남편 보면 어이구 인간아 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우리 사월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랜 전통을 가질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바로 그런 은혜 주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를 역사 한 가운데 어떻게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나 혼자만 배 두드리고
살아간다면, 그래 난 만족해, 나 왕후잖아, 하나님께 이런 큰 복을 받았고 난 이 정도면 만족해.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 에스더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위치 속에 나를 보내셨는가? 여러분, 어떤 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요, 또 내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고백을 해야 되죠.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때 우리가 모든 처해 있는 상황, 때로는 내가 왕후라는 자리, 때로는 내가 민족이 망해가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 눈물의 과정 속에 있더라도 이 모든가 다 뭐예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사월교회, 우리 여전도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가 왕궁 안에서 왕후로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이 가슴 뛰는 이 벅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왕후라는 자리를 왜 주셨는가? 참된 사명과 소명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이 교두보,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는 그런 최일선에 섰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요, 기도의 여인이요, 사명과 소명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